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간 송년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개미가 나뭇잎을 타고 있죠. 그 다음에 개미가 포수가 비둘기를 쏠려고 할 때 다리를 꽉 깨무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목마른 개미가 냇물로 이제 기어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무에 앉았다가 이 광경을 본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 하나를 따가지고 물 위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그 나뭇잎 위로 이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목숨을 간신히 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포수가 비둘기를 향해 가지고 총구를 겨누고 쏘려고 할 때 개미가 달려가 가지고 포수의 발등을 확 힘껏 물었어요. 한다고 이러는 바람에 총알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바람에 비둘기가 놀라 달아나게 되었다. 개미는 결국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답을 하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에 불러가지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예요.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요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죠.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에벤에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군들이 지금 총칼을 들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라 그랬을 때 그 언약궤는 뭐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죠.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아주 귀중하게 값지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을 이 미스바로 이제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다, 저들을 멸절시키라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을 쳐부수고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극적인 사건을 기념해 가지고 사무엘은 그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에벤에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랏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로사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그 언약궤를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족속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것이 2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의 바탕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도라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없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만 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과 아스다로 신은 뭘 말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부부의 신이에요. 이것도 그것을 이제 깨뜨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순종해 가지고 우상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모든 승리와 축복의 바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래야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야 되거든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존경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의 근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미스바로 이렇게 모이라고 했거든요.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혼자 사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장소에 모여서 같이 함께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면 가장 은혜 받는 장소,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거든요. 교회는 오늘날의 미스바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84편 3절에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물며 주의 제단에 속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금자리, 축복의 보금자리, 구원의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중보 기도를 드렸고, 미스바에 모인 온 백성들도 다 같이 함께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 기도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금식하니까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종일토록 기도하니까 블레셋군들이 이때다, 쟤네들이 좀 밥도 안 먹고 말이지 기도하고 예배만 돼, 이때 저들을 물리치자 그러고서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우리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지리멸절을 시키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기적과 부흥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통로예요. 기도에는 공기만 파동시키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간절한 능력 있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고 끈질기고 뜨거워야 돼.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처럼 기도의 불이 붙지 않는 기도, 그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증언부안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도 없고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반면에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지면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긴급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 축복, 하나님의 능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뜨거운 열정과 정성이 깃든 기도로서 위대한 축복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뜨겁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성도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에게도 함께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은 어떤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럴까요? 자, 두 번째, 시작.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라.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다. 그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하게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헌신의 제사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한 사람의 헌신된 예배자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승리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기적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고 예의거든요.
여러분 스터스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도 은혜가 되는 기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터스 선교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의 번제를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최대한의 헌신조차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온전한 번제를 원하시거든요. 온전한 번제가 중요해요. 희생도 온전한 희생이 중요하죠.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기도도 온전한 기도,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것을 갖다가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번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과 차선의 차이는 실로 큰 겁니다. 여러분 차선의 헌신이 아닌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에 최상의 승리가 오고 축복이 오고 거기서 기적이 오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군들을 지리멸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이제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거기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돌비를 하나 세워요. 거기를 갖다가 뭐냐면 에벤네셀이라고 해서 에벤네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움의 돌 그 말이에요. 도움의 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에는 기념비가 2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7장 12절에도 나오고 12절은 11절인데 15장 12절에도 나와요. 그건 어떤 기념비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세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그러면서 그 기념비를 세웠지만 사울이 또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가방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또 아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좋은 짐승들을 다 끌고 지금 자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죠? 불순종했다고요. 그 이후로 이 사울 왕이요 15장 12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무엇을 다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에서 감사함으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왕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사울왕이요 초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자기도 죽고 그 아들 아주 귀한 요나단이라고 했어요. 요나단도 같이 비참하게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번영이 계속 지속되도록 유지시켜주지만 사울왕처럼 말이죠. 내가 잘나서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한 해 동안 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내온 거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 덕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함몰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울왕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마지막 주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내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어요. 나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도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경계의 선을 긋고 새해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감사를 아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에게 감사의 원리를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한 감사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감사를 잊어버린 지도자였어요. 결국은 본인도 자기 가정도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동화로 시작을 했는데 동화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딱따구리가 이제 그 천둥과 번개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벌레를 쪼아먹고 있어요. 타타닥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순간 와치근하고 나무 가지고 부러져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딱따구리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 내가 힘이 엄청 세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마치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천둥번개가 내려와가지고서 나뭇가지를 쳐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1년 52주 1년 365일 동안 이제까지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가정과 성도와 교회를, 이 마을과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감사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 딱따구리처럼 이 사울왕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온 거 다 내가 잘해서, 다 내가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서 1년 52주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원리고 하나는 감사의 원리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뭐냐 그러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고, 그 감사가 바로 애월의 감사가 돼서 정말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볼까요? 한 사람을 한번 보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주일. 1년 52주일? 아니고 이주일이죠. 정말 못생겼는데 이 사진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좀 사진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실패가 성공의 보약이다. 이 작고한 이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요, 단역으로 활동할 때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항상 하는 역이 있었는데 시체 역할,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역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도 오늘은 이제 대사가 있는 역이 주어졌는데,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그런 의사 역할이었어요. 난생 처음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은 그가 맹렬하게 그냥 버스 안에서 지구에서도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방송날에 이제 자신의 출연 차례가 돼서 무대를 올라갔거든요. 그때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이렇게 대고 눈꺼풀을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운명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긴장할 나머지 이제 환자의 눈꺼풀을 연다는 것은 자기 눈꺼풀을 뒤집어 가지고 운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엄청난 방송사고였지만 그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배꼽 웃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주일 씨가 52주일 1년 360일 뜨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 때문에 더 잘되고 실패가 성공의 보약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경험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처럼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성도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아직도 위기를 당하고 있고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둠과 우울이 계속 3년에서 5년을 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고 신의 존재를 찾게 된다는 것, 신존재 증명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었냐는
그래서 생각하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일상생활에서요 감사거리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평범한 것에서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안은 어떤 영안일까요? 자, 미래한,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영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리 앞을 내다보는 영안이 진정한 최고의 영안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 신미안도 진정한 영안이 아니고, 참된 영안, 최고의 영안은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는 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안, 최고의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눈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도 평범한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도 찾고 사랑과 축복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에베레셀의 신앙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역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마을을 도와주셔서, 교회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개인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당해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감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복된 삶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범사의 감사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나를 도와주었다. 자,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은혜 받은 장소에 모여라. 헌신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미스바 산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 해 동안에 도와주셨다. 그런 에베레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년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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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1년 5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365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이 우울과 이 어둠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준행하시면서 우리 합당한 은사들과 각양 좋은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놀라운 은택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1년 52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내년 한 해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어 주시고 우리 가슴 벅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